오늘 본문 전까지 유다는 평화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였고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신앙의 외형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05년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지금 밀고 들어올 때 유다가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 장면은 독특한데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국방과 외교를 또 정치를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과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묻고 있는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먼저 계산하고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 청구서를 하나님께 서명해 달라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아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너네가 계교를 베풀고 맹약을 맺는데 나 없이 한다. 하나님 없이 맺은 동맹은 그 자체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죄에 죄를 더합니다. 유다는 죄를 해결하려고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다시 죄가 된 것이죠. 2절은 그 계획의 실체가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되.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올라온 역사, 곧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뛰는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기에서 유다의 선택과 계획은 바람직합니다.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막으려면 기병이 필요했고 당시 기병이 있는 나라는 애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로 피하려고 2절에 보시면 그 그늘로 피하려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늘을 찾은 것은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더우면 그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늘을 잘못 고른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완벽한 전략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전략일 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 부르지 않고 패역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패역으로 인해 3절 너희의 수치, 수욕, 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최고의 것을 약속하지만 최악의 것으로 값을 치르는 너무너무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우상을 보면 최고의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수치, 수욕, 치욕, 최악의 것으로 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6절에서 장면이 갑자기 사막으로 바뀝니다. 6절, 7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낙이 등에 실려서 사막을 건너고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가 나오는 땅을 목숨 걸고 지나면서 어디로 가냐? 그들의 우상 애굽, 무익한 민족에게 향합니다. 거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라합은 욥기에서 바다 괴물로 묘사됩니다. 시편 87편 4절에서는 애굽의 별명이 라합입니다. 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원했던 이집트, 그 전설의 괴물이 그냥 앉아있는 놈일 뿐이야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참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성전 보물을 낙의 등에 싣듯이 우리도 시간을 싣고 건강을 싣고 돈을 싣고 내 명예를 싣고 알량한 자존심을 그 등에 싣습니다. 그렇게 사자와 독사가 나오는 위험한 사막을 몇 년씩 건너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에 라합이라는 전설적인 괴물이 앉아있죠. 근데 그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요. 우상의 가장 잔인한 점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그는 그걸 받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섭고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우상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전설적인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라합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이게 우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시죠. 근데 10절 11절 보니까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는 드리되 나를 찌르지 않는 예배를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말, 미끄러운 말, 이 말은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라. 우리가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존재는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분의 거룩하심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들.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죠. 그러나 편집된 하나님을 원하죠. 거룩하게 살기는 싫죠. 위로는 하시되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을 원하죠. 축복은 주시되 회개는 요구하지 않는 분을 원하죠. 내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주시는 분을 원하죠. 이런 우리를,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13절의 담입니다.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해 보이는 담이지만 한쪽이 불룩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토기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대 근동에서 깨진 토기 조각은 불씨를 옮기고 물을 뜨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조차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하신다고 말하죠. 먼저 13절의 담의 비유는 죄는 갑자기 무너지지만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담은 아수르가 왔을 때 무너졌지만 그 담에 금이 간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날들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삶에도 분명 담처럼 불룩해진 곳이 있을 겁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불룩해지면 언젠가 금이 갈 것이고 언젠가 그 담은 무너질 겁니다. 계속 쌓이고 쌓이다 담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괴롭게 되겠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지금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발버둥치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상에게 보물을 싣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심한 우리를 정죄하는 본문이 아니죠. 15절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들었고 알았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후 70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15절을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 계시죠. 돌이켜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하여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14절 토기를 다시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다 부셨습니다. 철저하게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됐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누군가를 철저하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고 다 깨뜨렸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끝내 아끼지 않고 깨뜨리신 것은 유다가 아니라, 끝내 아끼지 않고 깨뜨리신 그릇이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각 하나 남지 않은 그 심판이 오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이 더 크다. 리처드 십스의 말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애굽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보물 씌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가는,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고 깨어지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깨지지 않게 하신, 오히려 보물을 받기보다 보물을 주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날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계산하고 우리 지혜로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값을 치렀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 길을 떠나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오늘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기꺼이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헛된 우상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시고 진실한 후원자이시고 진실한 진리이시고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